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또 2장 44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먼저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8절은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장 44절로 47절 봉독해 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력 중에 중요한 절기인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성령 받지 못한 목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영감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목회는 성령 받고 목회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서양 속담에 최악의 욕이 있는 것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건 아주 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고 목회를 하든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 대답하기를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셋 다 절기 헌금을 내니까 그래서 중요한 3대 절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수감사절은 사실 교회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교회 전통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추수철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켜지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이제 기독교에는 이제 6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그 대림절기가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리는 이제 주현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순절 그리고 부활하시는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절이에요. 왜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중요한가 했더니 바로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번듯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다 지어지고 그 안에 다 목사가 세워지고 그 안에 다 직분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40일간의 이제 지상 사역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 가지 말고 기도하라. 그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대원들에게 임했던 하늘에서 임했던 이 성령의 불의 역사, 성령 충만했던 이 역사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2000년이 흐른 여기까지 그리고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이런 기독교의 전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전의 색깔도 오늘 제가 스토를 붉은색 스토를 이렇게 메고 왔는데 바로 이 성령의 불의 성령 뜨거움을 상징하는 바로 이 붉은색 스토를 이렇게 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배제하고서는 교회를 생각할 수도 없고 성도들의 삶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듣지만 정작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이해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곧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뭐 머리로 교리적으로 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육안으로 보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 지금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시대인데 그럼 이게 무슨 뭐냐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도대체 다 그저 화석화 같은 옛날에 그저 있었던 과거의 역사일 뿐이지 이게 뭐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혹시 의심하거나 생각하실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공기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라도 분명히 다 공기는 여기 있다라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바로 성령님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이 영이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증거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갑게 받아들이질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바로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간간히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성령님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또 어떤 파괴력이나 영향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그냥 막 오늘 이 반에 성령 받아야 된다 하면서 아무도 못 나가 문 다 걸어 잠고 이러면서 오늘 밤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그냥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 성령 받으라. 그래서 막 찬송하면 성령 받으라. 막 이러면서 뭐 찬송 부르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뭐 성령도 받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령이 뭐냐? 뭐 앞서 말씀드린 게 그럼 뭐 성령 아니냐? 뭐 이상을 받았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바로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같은 위치, 동일한 선상에 서 계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였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우리 하나님. 이 삼위가 일체 원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인데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신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그랬잖아요. 그가 인격적으로 3인칭을 썼어요. 그가 바로 우리 성령께서는 이렇게 지정의 모든 인격을 다 갖추고 계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형상, 그 얘기는 바로 삼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거든요. 보는 보호한다 할 때 보자예요. 해는 은혜 해자죠. 즉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즉 돕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헬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곧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테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테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게 테테로스예요. 근데 알로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모양이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거예요. 즉 여기서의 성령님의 의미는 바로 테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의 의미죠. 본질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예수님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계시다. 아까 제가 이제 공기 비유도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이 계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각 사람 마음속에 예수의 영으로 찾아와 계시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분들에게는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다 영이 와 계신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느냐, 첫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아니, 결혼도 정식으로 하지 않은 그런 어떤 여인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배 가운데 잉태가 된 거죠. 또 성경에 많은 말씀의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엔 다 성경의 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저자들이 1500년 동안 성경의 저자들이 한 40여 명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 말씀들이 한 1500년에 걸쳐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게 저술이 됐는데,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쫙 읽어보면 마치 구슬에 옷 꿰듯이 그렇게 그냥 내용이 쫙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스토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한 구슬에 옷 꿰듯이 쫙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베스트셀러 작가들, 뭐 소설, 뭐 아무리 뭐 소설 뭐 전집을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보면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리 길어야 뭐 10년, 20년, 뭐 그래요. 너무 길어서 100년 안에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 1500년의 역사예요. 1500년의 역사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그렇게 한 스토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어서 내려가서 썼다. 이거는 결론은 뭐예요? 인간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 성경의 저자들이 그 감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바로 이 성령의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육안으로 보고 또 시공의 제한을 받으셨다면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이지만 이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시공을 다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죠.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이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도 뭐 여기 이제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신앙하신 분들은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초신자들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례교육할 때라든지 이럴 때 막 10주에 걸쳐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처음엔 반응이 뜨뜨미지근해요.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서 해도 뜨뜨미지근해요. 근데 4주, 5주, 6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세례교육 받을 때 이제 간단한 간증문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온 것을 제가 읽어보면 와 감동 그 자체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태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어떤 뜨뜻미지근했던 그런 모습하고 이제 그렇게 세례받기 직전에 한 10주 정도 이렇게 가까이 섰을 때 그때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 그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확실히 믿는 거죠. 그 10년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게 한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그 외에도 성경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길을 갔을 때 진리의 길을 어긋났을 때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더욱더 어떤 영적으로 또 더 예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그렇게 가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하셨던 포도나무 비유도 나오지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바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근함과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서 한번 보니까 물세례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분명히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육안으로 예수님이 떠나서 이제 안 보이면 이제 다 흩어져. 이제 다 우리가 쫓고 따르던 선생님이 이제 안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일을 하겠냐? 다 흩어져. 그럴 거를 뻔히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뻔히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차이를 아셔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 세례, 저도 이제 세례식 하지만 물 세례는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예배 한 1년 정도 초신자의 경우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다니면 그러면 적절한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이 세례식의 의미는 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확신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을 예배 시간에 하는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제 제가 일원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물세례식이죠.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뭐냐? 내적인 마음의 확신과 동력을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내 안에께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고 계시고 나는 그것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능력 있게 강건한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 동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동력이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고 주행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핸드폰을 쓰더라도 방전되어 있으면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충전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동력이 되게 하는, 힘을 주시게 하는 바로 그 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 이런 말 용어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삶의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즉 거듭나게 하는, 거듭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의 역사. 여러분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제 중생이란 말 쓰거든요. 중생이란 말을 쓰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거듭남. 근데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이런 중생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까지를 다 포괄하는 걸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세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인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칭함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의인화라고 하는데, 그 의인화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 사이에 우리는 이 거듭남이 있어요. 뭐 시간적으로는 뭐가 어떻게 먼저냐, 이게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의인화와 거듭남은 동시에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논리적인 순서로 보았을 때에는 의인화, 거듭남, 그리고 성화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결단도 생각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게 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셨고, 이제 나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렇게 자녀된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면 자연스럽게 거듭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토해내고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 동행하는 삶이 곧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세분화되어 있어요. 의인화, 거듭남, 그리고 성화, 완전, 영화, 이런 게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중생, 이 한마디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적인 확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적으로 확신을 갖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합시다, 뭐 성령 충만하셔야죠, 그러면 그건 바로 권능을 경험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중요한 말씀 1장 8절 이따가도 읽어보겠지만 나오잖아요.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른 비는 단 한 번 주시는 성령 세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실 때에는 한 번이면 좋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하신다는 건 단 한 번만 믿어지면 그것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체험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경험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 때 그때 그냥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토설하고 말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죄까지도 다 그것을 죄라고 느껴지게 만드시고 그것을 다 토설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던 그 거듭남의 어떤 그런 체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어떤 신앙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면서 목회하면서도 늘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체험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좀 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좀 더 목표를 조금 더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엘서 2장 23절에 나오는 이른비 성령은 바로 단 한 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내적 확신을 주시는 그런 어떤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분은요, 영접 기도를 13번째 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믿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늦은 비, 요엘서 2장 23절에 나오는 늦은 비 성령은요, 바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을 계속 방전되면 충전하고 방전되면 충전하는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운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삶, 이 세상에서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내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무엇이 있겠어요? 내 안에 구원받은 죄인인데, 우리가 마틴 루터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인데 우리 안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다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 안에 살아가야 될 동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대로 은사가 충만해지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물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 받으라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3년 동안에 스승과 함께 지낸 제자들, 그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당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래서 관심이 달라요. 초점이 다릅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 온통 혁명, 이 나라가 그 땅, 그 당시에 그 시대가 뒤집어지길 바라는 거죠. 로마 정부의 그런 어떤 통치 다 갈아엎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축하시는 말씀이죠. 7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니네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8절, 자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어야겠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8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임하지도 않는데 뒤에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이 믿어져야 돼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이게 바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의 어떤 원래 그 근원이 되는 말이잖아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 폭발물 같은 거죠. 엄청난 파괴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힘, 손에서 레이저 빔이 나오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나도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끌어오르는 그런 동력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 동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이따가 나옵니다. 결론적인 이게 나오죠.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이라고 써요.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증인이 됩시다. 자, 증인 되실 거죠? 예, 그러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그러십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성령이 받아요. 성령 받는다는 얘기는요, 내 사고가, 내 생각의 범위가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알고 있었던 생각의 범위에서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고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 강조하셨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머리 가운데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식구들 잘 챙기고 그 정도 범위에서 복닥복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범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육 좀 받는다고 되겠어요? 옆에서 누가 쿡쿡 찌른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가 들어오겠냐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더더욱이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역사. 성령, 바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그 수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까, 이런 생각들이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저 우리 애들만 잘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생각이었다면 확장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 전까지는 앞만 보고 사느라고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그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요즘 오죽하면 재능 기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그 옛날에 재능 기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해했던 모습이 바로 다 재능 기부였지. 안 그래요? 다 물질로도 헌신했고 자기 재능 재능 있으면 재능으로 지식 있으면 지식으로 여러 가지 몸으로 머리로 등등등 봉사로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곳곳에서 그렇게 헌신했지. 그거 다 재능 기부였죠. 근데 요즘에는 그것을 싹 포장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들이 행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 저런 의미 있는,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 이제는 우리가 다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가치와 의미에 있잖아요, 사람들.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어떤 가치에 헌신할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열심히 잘 키웠는데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의 의미를 설정하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100세 이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령 시대인데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노년기를 어떻게 계획할까? 요즘에는 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well-being, well-dying. 어떻게 하면 잘 살다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게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겁니다. 너무 기독교하고 너무 사실 컨셉이 너무 잘 맞아. 사실은 기독교가 교회들이 좋은 모습만 보이면 이 컨셉이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기독교야말로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고 기독교야말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지. 기독교가 어디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자,
나만 배부르면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기독교예요? 아니잖아요. 함께 나누고 함께 주변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내 건강한 몸 바쳐서 한시적으로나마 도울 수도 있으면 돕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사회를 밝게 정화시키고 그런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요. 그저 당장 밖으로 나가서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그 삶을 통해서 볼 때 과연 그런 가치관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사회 기업에서 버젓이 내가 속한 조직에서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저렇게 내 눈에 봐도 버젓하게 나오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젊은 직원이 들어왔는데 딱 식사하는데 기도를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이제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간 동안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말하나를 이제 유심히 살펴보는데 뭐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조용해. 그러니까 처음엔 왜냐면 이제 좀 비리도 있고 뭐 그랬던 이제 상사들이 있었나 본데 처음에 막 경계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곤란에 처할지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자기네들이 시킨 대로 다 그대로 하고 잘못된 것들을 시켜도 뭐 아무 군소리 없이 잘하고 뭐 이러니까 다음에 이제 다 안심하고 마음을 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직장 생활은 우리랑 똑같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또 한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마음을 놓은 거죠. 뭐 앞전에도 그랬는데 뭐 저렇게 식사기도 한들 뭐 그냥 그건 자기 신앙이지 우리한테 뭐 별 영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안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자기가 맡은 일 가운데 뭔가 정확하게 하고 뭔가 이것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으면 딱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위로 막 전달이 되고 막 그러면서 뭔가 이 공동체가 그러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한 영향력이 막 그 옆으로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위 상사들이라고 해도 막 그냥 긴장을 하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흠이 막 드러나진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드러나지 않지만 막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진짜 그 안에 소금이면 소금인 대로 그 안에 확 녹아서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안에 녹아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하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극단 또 그런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 가졌던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다 깨져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의 본질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다 예배를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우리가 다시 그 아름다웠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은 다시 우리가 원류, 본질을 붙드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해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다시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결론이자 적용이죠. 두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그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을 꺼내가지고 나눠 쓰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처분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요, 사도행전 4장을 끝으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교회도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기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 초기 교회 때는 임박한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막 그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눠줬던 사람들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임박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붙들고 뭐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뭐 어차피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건데.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 쓰라고 하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그렇게 같이 통용하고 말이죠. 함께 나눠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곧 세상은 종말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올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닥쳐온 것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면서 다시 이전의 생활로 그들이 돌아가게 된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종말론 신앙, 종말론 기대, 그리고 물질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이 우리가 이 땅에 회복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돈의 가치가 최고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정말 교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좌표를 잃은 것 같이 그렇게 막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하지만 흔들리고 위협이 오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본질로 가면 되는 거예요. 원리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원리는 어디서 찾느냐? 성경의 역사에서도 찾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류에 있었던 여러 차례 그 전염병 사태, 그런 거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대처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역사가들이 다 얘기했어요. 이미.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근원을 찾고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과 함께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그 삶의 내용이 이미 성경에서 다 증언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 뭐 애 어른 할 것 없어요. 모두가 다 돈이 최고야. 모두가 다. 그게 다 가치관이 스며들고 있고 교회건 세상이건 사회건 어디건 간에 다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저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세상의 시류는 그렇게 파도처럼 우리에게 넘어 들어오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거슬러 상류를 향해서 온 몸이 다 찢기고 말이죠. 왜냐면 이제 물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거센 물결을 타고 올라가려니까 그냥 뭐 온 몸이 다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말이죠. 막 그러는 한이 있어도 그 상류를 향해서 위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 막 그 세상의 막 가치관들, 막 돈을 추구하는 가치관들, 막 사람들이 막 돈을 추구하고 옆에서 막 얘기하고 부추기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거스르고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막 영향을 받고 그래도 거스르고 내 영혼이 막 너덜너덜이 나고 말이죠. 막 온몸이 찢기고 막 그래도 나는 원리를 향해서 간다.
나는 곧 가야 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 나는 이 땅에서 잠깐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런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상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유한 분이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까? 또 내가 지식이 많은 분이면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이롭게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까? 내가 경험이 많고 경륜이 높고 연륜이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을 얼마나 어떻게 아름답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능이 없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눌 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종말론 신앙을 가질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런 나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양교회는 나누는 삶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작지만 요즘은 강소교회거든요. 작지만 강한 교회. 이게 이제 요즘에 뜨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작지만 우리 모이신 분들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이거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작은 거 하나도 나누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별거 아닌 것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깊이 사모하고 성령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그 영성,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이 삶은 성령님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화의 삶을 추구하고 그 가치관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